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순서대로 본 오늘의 그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오늘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본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2절에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한 그 단어를 떼어서 너희가 믿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이 들어왔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 말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라 말한 겁니다.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일반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믿었을 때에 어떤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현상이었는가, 또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비해서 믿음으로써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였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내포하는 이 질문이 바로 이런 물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비단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대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냥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성경 속에 있는 한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10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물으신 후에 내가 믿을 때에 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큰 교훈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을 간략하게 본문과 그 뒷부분들을 한번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에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두 부분, 세분하면 세 부분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저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 세 부분 정도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19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죠.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도시였던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 에베소에도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성경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들은 그 뒤에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이 8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이 그 제자들의 위에 성령의 어떤 그 강림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한 그와 같은 그 선교의 전성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한 그 과정들, 구체적으로 나오는 기간은 3달을 회당에서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는 2년 3개월로 되어 있지만 그 앞에도 이 에베소에서의 사건들과 그 뒤에도 잠시 얼마 동안 그 아시아에 더 머물며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걸 볼 때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대략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체류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에베소에서의 그 같은 바울의 행적들에 관한 것들이 주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41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인데 이 세 번째 파트에는 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바울이 그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중이라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에서의 이 선교 활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끝이 났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이 일으킨 사건인데 그 사건에 의해서 바울은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끝을 내기 위해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파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녹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에 우리 몇 주 전에처럼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말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끝말 무렵에 바울이 사실은 중간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눈에 띄는 장소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아덴까지는 그리스 영역이니까 유럽인데 그 당시에 그 경계로 보면 소아시아인 아시아로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와서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때 에베소에 잠깐 머물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와 함께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 바울은 배를 타고 그 이스라엘 돌아와서 가이사랴 지방에 상륙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전하고 다시 원래 자기 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들렀다가 곧바로 크게 쉬지도 않고 2차 전도행과 똑같은 그 같은 그 길로 육지를 통해 가지고 그 후에 그 가파도기아 관문 길기아 관문이라 하죠. 그 길 거쳐서 길기아 다소를 지나서
전에 갔던 더베, 이고니온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둘러보고 2차 전도행과 똑같은 전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2차 전도행이랑 똑같은 코스를 갑니다. 가다가 다만 안에는 들르지 않죠. 들르지 않고 고린도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오니까 그 에베소에 누가 있냐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에게 그 세례요한의 세례 이외에 나머지 것들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아볼로가 본격적으로 그 철학의 도시인 아가야 지방, 아덴이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가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으로서 돌아와서 빙빙 돌아서 오랫동안 돌아가지고 이 2차 전도행 마지막에 있었던 에베소에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2차 전도행 하는데 끝말 무렵에 거기 놔두고 자기 혼자만 본국으로 돌아왔다 왔으니까 만나러 가니까 그때는 이미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났던 그 아볼로라는 그 전도자가 이 고린도로 바다 건너 고린도로 이미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반갑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오늘 19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떠나서 바다 건너에 그 에덴 옆에 있는 고린도에 거기 갔다는 것이죠.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가는 말은 2차 전도행 했을 때 소아시아 북쪽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남쪽에는 에베소하고 이렇게 일반 도시들이 있고 그 북쪽에 보면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들이 많았죠. 2차 전도행 했던 지역들은 주로 소아시아 저 북쪽입니다. 그쪽을 거쳐서 2차 전도행 했던 곳을 다시 다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땅의 주로 남쪽인 이 에베소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완전히 남쪽은 아니지만 거의 남쪽에 가까운 에베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제자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로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볼 때.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은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어떤 제자란 것은 모든 제자란 말은 아니죠. 일부 제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듣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우리가 듣지도 못했다. 성령님이 뭐냐? 성령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럼 너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가르쳐준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아볼로에게 그 신앙을 처음 듣고 그 신앙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대화했던 어떤 제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베풀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음에 너희가 받았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했는 말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곧 그가 예수니라라고 바울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듣지 못하노라라는 어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라는 말한 겁니다. 다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세례를 받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심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신 거죠. 바울이 안수를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깊이 하기로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내용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석 달쯤, 세 달 정도 동안 계속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달 정도를 그 회당에서 강론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비방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회당을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주의 도를 가르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는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는 가서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매일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다른 어떤 문헌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그 아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그 서원이 아마도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 되면은 또 아침 일찍은 그게는 이용이 안 되니까 이용할 수 없어서 낮 시간, 비어 있는 시간을 아마도 바울이 빌려서 이 주의 도를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꼬박꼬박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그 주의 도를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다 다른 성경과 대조해서 봤을 때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한 곳에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고, 바울이 선교할 때 가장 절정기에 달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고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른 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들이 먼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바울 서신 가운데 나오는 편지글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 에베소에서 뭐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이 대표적인데, 이 에베소에서 저술해서 보냈던 가장 그 바울의 생애 가운데 선교의 가장 절정기에 달했던 곳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인 겁니다. 에베소서의 이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게 되면 그 병자의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안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물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놓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선교 기간 중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흉내내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서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서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이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스게와의 아들들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면서 그들을 위에 올라가서 힘으로 억제하니까 그들이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더라 라는 그런 성경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에베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기는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가 커져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가져와서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불사르기 시작했는데, 그 마술 책들을 총 모아놓은 그 가치가 은 5만이나 되었더라는 거죠. 은 5만이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가치냐 하면, 요즘 현대 돈 가치로 말하면 그냥 미국 돈 달러로 대략 한 $10,000 정도, $10,000 정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요즘 환전으로 할 때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굉장히 많은 양들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어떤 그 전도와 이 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놀라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도가, 주의 말씀이
힘있고 허황이다 같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문단의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21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들, 이 41절까지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아데미는, 죄송합니다,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그 하나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뭐, 있었으면 뭐라 석상입니까? 뭐 등등 우리 그 보통 흔히 얘기 잘하는 그런 입에 오르는 그런 게 있죠. 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전인데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그리스 로마에도 비슷한 신이 나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신이고 어떤 사람들은 BC 800년, 어떤 사람은 BC 1000년 전부터 섬겨왔던 여신인데 주로 다산과 풍요, 비옥 이런 것에 어떤 걸 다스리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생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좌우하고 주관하고 땅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풍요하게 한, 풍요지게 한 그와 같은 다산과 비옥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 아데미란 신을 여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가로가 100m 정도 그리고 폭이랄까요? 세로가 한 30m 정도. 근데 거기에는 높이가 16m쯤 되는 그런 큰 디리스 기둥이 그 디리스 기둥은 디리스과 그다음에 은으로 그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한 것들인데 그게 100여 개가 있었답니다. 사람이 그 당시 기술로는 이같이 큰 무거운 기둥을 세울 수가 없고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100여 개가 서 있는 것.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바로 그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 우상 모형을 만들고 신전을 이렇게 꾸미고 하는 그 은으로 장식하는 그 사람을 은장색이라 말하는데 은장색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의 동료들과 직공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또 이 신전이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아데미 여신의 그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없애하고자 바울을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리를 피했는지 잡히질 않고 엉뚱한 사람 두 사람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잡히는 거죠. 잡혀가지고 그 집회장인 그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소동을 하니까 그 몰려가는 무리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아마 조금 일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마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때다 잘 됐다. 바울을 이때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그 대부분에 있는 이방인들, 데메도리오의 동료들과 그 직공들과 그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가 알렉산더 유대인 줄 알고 유대인은 말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같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뭐 동료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말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큰 구호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계속해서 구호를 부르면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난동을 피운 겁니다. 그러자 그 집회 장소에 그 서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또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고소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총독에게 법정에서 고소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민회도 있으니까 민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소할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사유가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것은 이게 대해서 내가 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 겁이 났어. 왜냐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일 큰 도시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게 바로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 그 아시아 땅이었어요.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자유권을 주고 굉장히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자유를 주더라도 불법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자유권 박탈하고 그런 또 그 주동자는 처형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서기장의 얘기에 사람 겁을 넣고 다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19장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두 개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살다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뭐 쉽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인격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사에 하는 일이 저렇게 맨날 잘 되고 나는 어떻게 주를 경유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왜 늘 이럴 걸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무엇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고 또 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무엇이 그렇게 제일 부럽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걸 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흐뭇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입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내 마음에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보는 것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면 그 다음에 말씀도 내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결론이야 물론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계기를 부여한다 할까요? 한마디 더 엮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볼 때 안타깝고 내 자신이 밉고 내가 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 혹은 반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나 산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만족스럽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즐겁다는 그것들 진짜 귀한 거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밤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내한테 없는 그것들, 내가 갖고 싶고 부럽기도 한 그것들, 또 때에 따라서는 밤중에 일어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입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그것들 정말 귀한 거 맞습니까? 꼭 가져야만 해 필연적 가치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것을 여쭈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소제목을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뒤에 있는 배경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필연적인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내 메시아로 믿었다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요?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오늘 이 성령을 받았냐라는 이것을 첫 번째 소제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필연적인 사항이란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가 아니고 성령을 받았는 것은 누구나 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지나갔다. 그런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확실히 자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대담하게 묻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잘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하거나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연히 그런 경우 나는 너가 믿긴 믿었는데 그런 성령 받은 그 느낌 혹은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냐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바울이 묻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냥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내게 임한 단회적인 성령 충만. 예수를 믿었을 그 초기에 내게, 그 초기란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내가 2005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2005년 그때가 초기였냐? 아니요. 2005년에 하더라도 오늘인 2020년에 이날이 오늘이 바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첫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는 말은 성령이 강하게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최초의 강한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이 예수를 바르게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최초로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을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성령 충만을 그러지 않고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가 뭡니까? 단회적인 최초의 강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가 뭡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애통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는지, 내가 왜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갔는지.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얼마나 껍데기만 있고 지식으로만 믿었는지, 진정한 생명은 내게 왜 없었던지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평양대 부흥운동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길선조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 교회를 장대인 교회를 세웠는 그 젊은 장로님이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홀로 다 받고 있던 그 장로님이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내한테 죽어가면서 자기 부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그 전재산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걸 내가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난 인간도 아니라고. 그 말 안 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안타깝고 깝깝하고 죄송해서 애통함. 그래서 회개. 애통함과 회개.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단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때까지는 즐겁고 이때까지는 그것이 가까이 하고 편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나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의에 대해서 사는 건 뭡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바르게 예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니까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중생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겉으로 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그 중생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뭘 설명으로 이론으로 설명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중생의 기쁨입니다. 그거는 느끼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밝혀야만 되는 답답함이 있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임한 성령의 그 임함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던 그 크다는 환희, 기쁨, 말로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게 내게 넘치는 겁니다. 공기가 봐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고 평소에 늘 듣던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기쁨인 겁니다. 또요, 세 번째로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내가 아닌 증인입니다. 말이 좀 어색하죠. 내가 아닌 증인. 왜요? 이때까지는 누가 살은 겁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살은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뭡니까?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과 내 관심이 내가 아니고 내가 이 사실의, 이 진리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각과 그것들이 온통 24시간 나를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되었던 오순절날 첫 번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설교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삶은 아무 무가치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새로운 가치, 이 진리와 이 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 왜요? 내가 느낀 것처럼 이것도 전해야 될 의무가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전도하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나를 주목하던 내 눈길이 이제부터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증인.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특징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2절의 말씀을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듣지 못하였노라라는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대 우리에게로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에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거 없어도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잘 알아요. 그런가요? 또 계신 줄을 내가 듣지도 못하였노라 하는 말은 그거 선택사항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혹은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와 진리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들은 선택사항이라고 그냥 가려서 내 마음에 편할 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령 계시는 줄을 듣지도 못하였노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은 받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하였노라. 오야, 그런 사람도 있었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은 희망사항이고 선택사항이고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바른 신앙 맞습니까? 저는 오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의 두 번째 소제목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단 두 가지 정도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 거기서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말씀하신 것좀 다 아는 거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베풀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뻔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하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쭉 살아왔는데 내가 요한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울을 조금 속여도 남에게 약간 거짓 증거해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죄의식을 살아왔던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합리화, 정당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내가 마음에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요한의 세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의 세례는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단계,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것들, 그 고백하는 것들, 그것이 전제로 할 때야만이 요한의 세례가 가능한 겁니다. 또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올바른 소망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게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회개라는 게 헬라에 보면 메타노예요. 되돌아서는 건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로 다시 되돌아서가지고 전환하는 과정들, 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움직이는 것들, 바꾸어 나가는 것들, 그게 바로 회개하다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왜요? 제가 서론 때 무슨 질문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내 스스로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부럽고 반면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필요한 거 맞고 그 귀한 거 맞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참된 가치 있는 그런 소망으로의 전환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인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출세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앞에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60을 넘고 좀 지나다 보니까 특히 한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만 뭐 60을 넘게 살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 건너다 보면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던 인맥이 넓어지겠죠. 특히 친구 중에 뭐 인맥이 넓은 마당발 친구를 이렇게 통하다 보면 거의 뭐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 할 정도로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매스컴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이 저하고 직접적인 친구도 있지만 뭐 혹은 간접적으로 친구 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물망에 오르기도 하고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매스컴을 많이 타더라고요. 꼭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들, 명예인 부분들,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성격이라는 것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뭐 출세하고 왜 이름이 잘 나고 왜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저렇게 힘이 세지?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참된 올바른 그런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전환되는가. 전환되는 게 바뀌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라고.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메타노예요.
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라 그러면 두 번째는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다 비운 내 마음속에 다 그 흙것이라고 참된 소망과 참된 가치가 아니라고 말했으면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채울 것이 다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해요. 믿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라는 뜻이겠죠. 네가 비운 그 마음속에다가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를, 올바른 가치를 집어넣어라. 참된 소망을 집어넣어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내보다도 귀한, 내가 간직하고 싶었던,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귀한 그 말이 될 거고, 또 나보다 귀하다는 생각해야 돼.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됐다는 생각. 왜? 나보다 귀하니까 그의 말과 생각과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겠다는 생각, 그걸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럼 나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요? 그에게 맡기는 삶. 그게 바로 그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말인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래서 왜 부인하니까 그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나보다 더 귀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그를 믿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참된 소망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가냘퍼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미약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십니까? 세상에 굵직굵직한 힘 가진 사람들 많은데 그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너무 순박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가지게 하는 겁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5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안수함에, 여러분, 그들에게 안수함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에 첫 번째 소제목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안수함에라는 말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니까 예언하고 방언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수 그 자체에다 의미를 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성령 세례의 조건이나 필수적인 과정. 안수하는 것은 항상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조건이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럼 안수를 왜 합니까? 바울이 왜 안수합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왜 안수를 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 전부 다 안수할 때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안수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안수함에라는 말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내용인데, 안수를 하는 목적은 교회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식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식. 교회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까? 그것은 유형교회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것은 이 유형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 사람을 가리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현대교회, 우리 교회를 말할 때 그런 무리,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첫 번째 생활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안수함에라 할 때 안수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표식.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표식이란 겁니다. 교인이 교인들 하나 되는 표식이란 거죠. 그것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진 겁니까? 교인이 하나 된다 표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증인이 되게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증인이 되게 하는. 그들에게 안수한다는 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그 교회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도가 진리라고. 여러분, 귀중한,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날 밤에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절규하듯이 최후의 설교를 해주신 것이 바로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런데 16장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끝나온 다음에 마지막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규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7장에 본문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21절에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똑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이 사람 다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믿게 하옵소서. 그 말한 겁니다. 이 바울이 안수함에 무슨 말입니까? 안수하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인식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같은 교인에게도 그래서 증인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하고 내가 교인인 것처럼 나를 교인 만드신 것처럼 이 사람도 교인인 것을 내가 믿으니 이 사람도 같은 현상이 같은 교인이 되게 하옵시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은 안수한 겁니다. 그 증인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표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증인의 표식으로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미천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에 거하시는 연합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의 영이, 진리 영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들,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초자연성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초자연성이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권능이 있다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보는 곳에서 이직을 일으키는 겁니다. 손수건만 가져가도 죽어도 믿을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초자연성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라는 것은 바로 불신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아무런 아쉬운 점이 없고, 그게 없다, 더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수니까 그 이상은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아무 마음에 조금도 그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바르게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